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신약성경 270쪽 271쪽에 있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키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심 받은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바리새파 사람이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크게 가난하지 않았던 것으로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렇게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해서 그 당시 로마가 점령한 지역에서 상당한 지식인 그룹에 속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학 나와서 박사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임박한 종말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을 모셔야 되고 성령과 지식을 같이 겸비해야 된다. 윤리적인 거 같이 겸비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무엇을 성령이 나타남 이런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다. 개략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임박한 종말, 오늘 제가 임박한 종말론을 얘기하려고. 왜 임박한 종말론을 설명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과 내일 사도 바울이 나는 정말 임박한 종말론자야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의 편지,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하는 것, 서신이라고 그러는 게 편지죠. 그게 뭐예요? 우리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런 것이 다 사도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임박한 종말론은 뭐냐면 곧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라고 믿던 사상이에요. 곧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기 전에 어쩌면 예수님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이 이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니까 사도 바울하고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처음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마 하고 떠났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다시 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점이 옳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교회를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최고의 관심이었다. 왜? 예수님이 바로 재심해서 자기들을 재림하면 심판하실 거니까. 재림은 심판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상을 이해해야 우리가 오늘 내일 성경 말씀, 다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17절에 각 사람은 주께서 나누어 주실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 명하는 지시입니다. 개역 개정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령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오늘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17절은 전제, 그래서 전제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본 상황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전제는 7절에서 진술한 전제와 그 결을 같이 한다.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에 보면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각 사람이 주님께서 나눠주신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래서 오늘 제목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전제는 앞부분의 결론인 동시에 18절에서 24절까지 진술한 각 사람의 부르심에 대한 서론의 기능을 합니다.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논의는 매 맥락이 끝나는 대로 20절과 24절에 반복되고 있다.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는 주제는 고린도 전서에서 반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정도 이야기하고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라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알맞게 뭐를 줬다는 거예요? 기능을 주고 은사를 주고 해서 교회를 섬기게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 맞는 사역을 주셨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알맞은 은사와 알맞은 일을 주셨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맡은 사명, 내가 맡은 은사가 더 크니 작으니, 여러분 크니 작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 것 작은 것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면 뭐예요? 시기와 질투가 생겨. 시기와 질투가 생기면 이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제로 해서 우리는 누가 은사에 대해서, 각 사람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서로 뭐라고 하지 마라, 존중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보면 두 번째 신앙의 문제에 대해 있습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따름이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새 번역으로 보면 할례를 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를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시대
교회 분열에, 사도 바울 시대 교회 분열의 가장 큰 테마였습니다. 할례 문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여기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교회니까 이방인 기독교인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이나 이방인 기독교인에 있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태생적으로 할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자꾸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누구를 향해서? 교회 안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앞에 얘기한, 이것은 뭐와 연결되느냐 하면, 앞에 얘기한 것, 유대인들은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아니, 세례만 받으면 되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지. 이게 사람의 문화라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꾸만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은 거기에 우리 유대교 전통을 속에서 나온 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할례 받았으니까 할례 받아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할례 못 받겠어, 그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만 믿고 그리스도만 영접하고 세례 받았으면 구원받는 거지 뭔 소리야. 어쨌든 초대교회 사도 바울 당시에 교회의 최고 갈등이 할례 문제였어요. 할례 문제. 그 문제가 고린도 안에도 유대인 기독교인과 비유대인 이방인 기독교인 간에 이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야, 그냥 할례 받았으면 할례 받은 대로 예수 믿고 신앙인답게 살아, 그 얘기고요.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았으면 그냥 넘어가, 할례 안 받은 대로 그냥 이방인으로 살아, 그러면 되잖아. 왜 어렵게 생각해,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우리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할례를 받고 싶은 이방인들도 할례 받을 사람들은 받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할례 받으라고 그랬어요. 왜? 디모데의 피는 유대인들이 흐르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의 전통 문화가 없이 할례에 대해서 거부감 있는 사람들은 할례 받지 마,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돼,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요, 교회에서 자꾸만 조건을 달아야 해요. 조건을. 이단과 사이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만 구원을 받으면 되는데 자꾸만 이단은 자기의 교주를 믿어야 된다, 자기네 교회만 와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선을 그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종교 문제, 피부 문제, 이 차별, 세 번째는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다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거하라. 바울은 계속해서 다른 문제들을 동일한 원리에 따라 설명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할례 받은 성도들과 할례 받지 않은 성도들의 차이가 없다는 것,
세서 모두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전제로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 사회적 신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자의 사회적 배경이나 치유가 달랐습니다.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속한 사람도 있고 사회적 신분 상승을 꾀하던 중간 계층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성도는 가난하고 미천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분과 상관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마치 이적 환경과 신분을 바꿔야 하는 것인 양 삶을 급격하게 바꾸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대다수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종이의 신분이었을 것입니다. 종들도 이미 자유의 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을 때 자유인 신분이었던 성도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에 속한 종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사회적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례 때문에 유대인 기독교인 갈등하지 말라 하는 게 첫 번째. 로마 사회는, 고대 왕조 사회는 우리가 노예제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주 생산층이 누구냐? 주 생산층이 로마는 한 60% 정도가 노예들이었던 것으로, 주민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학자들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30%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채 50% 정도가 노예였을 것으로 봅니다. 노예 이렇게 하면 이상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종으로 우리가 번역을 했어요. 이 종들도 교회를 와. 근데 지식인, 여기 종들의 주인이 와서 이 사람들도 교회에 와요. 이것 때문에 서로 갈등한단 말이죠. 종놈이 교회 와서 까불어. 아니 자기는 집에서나 주인이 있고 교회에서도 주인이야,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 갈등이 있었던. 근본적으로 오늘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부분에서 고린도 교회 분열의 이야기들은 뭡니까? 문화적 갈등, 갈등이고요. 여러 가지 제사 문제, 이런 문제의 갈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두 번째 교회 갈등 중에 여러 가지 앞에 갈등을 쭉 얘기해갖고 오늘 이야기하는 갈등은 할례 문제와 신분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할례 문제나, 그러니까 이것은 민족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민족 차별을 하지 마라.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서로 차별하지 마라. 오늘은 그 교회 종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로마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귀족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없이 전쟁에서 사람들을 잡아오면 노예로 끌어오는 거예요. 노예로 끌어오면 그 노예들을 통해서 일을 시켜서 부자들이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렇지만 교회에 와서는 종이랄지라도 노예일지라도 교회에 와 있으면 우리가 주인과 같이 교회를 다닐지라도 그를 인정해줘라.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같이 교회 다니다가 주인이 너를 자유인을 만들어주면 그거 이용해서 자유인 되라. 그렇지만 노예라고, 내가 종이라고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인들, 지식인들, 돈 많은 사람들 왔지만 그들도 여러분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노예라고 생각하고 서로 차별하지 말고 화해하며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된다. 오늘 말씀을 제목을 부르심 받은 그대로, 유대인이면 유대인, 이방인이면 자유인이면 이방인, 노예면 노예, 주인이면 주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불러줘서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